오순절 후 여덟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0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들고 있기를 원하였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잘 드리고 계시지요? 네, 혹시 지금 누워 계시거나 혹시 지금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당황하는 그런 옷차림과 표정이라면 지금 당장 이렇게 변화를 요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쑥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누구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스스로 이렇게 자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렵냐면요, 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스토리가 있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처럼 굉장히 딱딱하고 또 교리적이고 또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논리적인 이성적인 면을 사용해서 말씀을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스토리를 이해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며 이해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녹아내리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요한복음이기에 오늘은 조금은 논리적 사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논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놓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저희 둘째 아이 책을 읽어주면요, 제 목소리가 약간 중저음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면 잡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혹시 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텐데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제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오늘 놓치면 저 못 갑니다. 반드시 말씀해 주실 텐데 제가 그 말씀 붙잡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자기 변론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근거를 오늘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총 4가지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증거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있다. 그 증언은 참된다. 도대체 누구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다, 내가 보낸 자다라고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길래 그 증언은 무조건 참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3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누가?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그 증언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 믿어야 돼, 이 예수가 내가 보낸 아들 맞아, 내가 보낸 자 맞아 라고 말씀해 주시진 않죠. 그러니 이것은 내적 증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시는 이 증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당신의 형상대로, 여기서 당신은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된, 그렇죠?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내려놓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와 늘 동행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신다. 너희들은 볼 수 없지만 나는 보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왜요? 예수님 자신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그것 한번 떠올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눈에 보였던 그리고 들었던 요한의 증거를 통해 본인을 알게 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요한의 증언을 빌어다가 지금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에게 무엇라 했지요?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온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하지요. 그 몰려왔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사라진다. 나는 사라지는 존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켜진 등불이라고 합니다. 켜진 등불은 뭐죠? 빛을 비추이지만 그 에너지가 다 소모되면 어떻게 되는 빛이지요? 사라지는 빛이 등불이죠. 그래서 나는 소리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은 켜진 등불이었다. 물론 그 빛이 비추어져서 사람들을 인도하였고 바른 길로 세웠지만 그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는 누구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례 요한 뭐라고 외쳤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전에 말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예수님이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였지요. 그리고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신 성령님을 보며 자신을 광야로 보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냅니다.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너가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아,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며 따라갈 것을 권면합니다.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가 나타났으니 저분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 모두 들었고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들 내면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정확하게 믿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으니 너희들도 이제 믿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듣지요. 안 들어서 세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나를 봐라입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이제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말에 순종할 때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나의 피로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삶이 적셔질 때 정결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욕망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 나를 통해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와 딱한 처지에 궁지에 몰려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 모두를 다 품어주시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에게 내가 필요하다라고 천명하셨지요.
그리고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알려주셨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래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 논리를 철저히 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만나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삶이 회복되고 공동체의 생활을 회복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예수님 주변에 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변화된 증거들을 보고서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마지막 카드, 네 번째 카드를 꺼내십니다. 이 카드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성경을 근거로 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증거는 구약의 말씀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었습니다. 박사. 그냥 평범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박사급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생명을 다하여 연구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이 바로 증언하는 것이 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 영생을 누리려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 나를 영접하고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하지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들을 다 그 성경책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예언과 증언이 곳곳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날 곳,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 그리고 영광 받으실 것, 모든 게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 그게 바로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알고 있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면, 성경을 이야기해주면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겠죠. 그 이유는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46절 47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말도 믿지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예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거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이 거하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말씀 연구를 생명 걸고 했던 분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암송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해박하게 이 말씀 저 말씀의 연결고리들을 다 알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수단. 그들에게 말씀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연구를 통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했던 것이지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교정하고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뜻인데,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 그들은 말씀을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그들 안에 일어난 일들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그렇게 그들이 믿고 섬긴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본성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신을 사랑함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 안에 거하게 하지 않는 자들의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며 그 안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안에 머무는 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습니다.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했던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기를 부인했죠. 인간의 정욕,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리고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건 뭐 할까요? 서로 영광을 취한다. 자신의 의, 교만, 자랑으로 가득해져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의, 나의 교만, 나의 자랑, 너의 의, 너의 교만, 너의 자랑이 서로 뒤엉켜서 자신의 뜻을,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게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게 되는 죄인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일까요? 첫 번째, 주보를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0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또 자신의 역사 이루어 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자세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자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들어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접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 진리를 외면하며 진리를 외치는 자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심판을 외칠 수 있는 자. 심판을 외치는 것은 자기에게도 치명적이지만 인간의 욕망 따라 욕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치명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라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부인했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시켜지는 게,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시했던 우리가 그 이웃을 감히 사랑하게 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는요, 먼저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오후 시간에 꼭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고요. 그 열매를 따먹는 이들마다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 연구를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연구를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연구를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거기에 밑줄을 좀 그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거기에다가도 한번 밑줄을 그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오기를. 성경 연구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삶이 변화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이 있고 샬롬을 누리게 되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기쁠 때 즐거워하는 거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신음에 빠졌는데 옆에 더 신음하는 자들의 신음의 소리를 들어 그를 위로하는 자가, 샬롬을 선포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채우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증거로 내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